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꺼져. 시끄러워. 선풍기 좀 꺼주세요. 나중에 더우면 나중에 틀으시래요. 오늘은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가는 제목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납치, 감금, 고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이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220건으로 대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고액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하고 감금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로맨스 스캠 등의 강제로 참여시키는 방식이죠. 피해자들은 텔레마케팅이나 번역, 사무직 등으로 위장된 채용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로 유입되며 SNS나 취업사이트,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기도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에는 상당히 많은 범죄 단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캄보디아의 거대한 기업인 프린스 그룹이나 후이언 그룹 등의 현지 대기업이 범죄 배후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순히 해외 범죄를 넘어 국제적인 인신 매매와 사이버 범죄 혹은 복합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인 대상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유입되는 주된 이유가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와 한국인을 속이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는 피해자였지만 상당수는 범죄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로 지정되죠. 그래서 고수익을 보장하고 숙박이나 항공료를 무료 해준다는 유혹해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일자리가 없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주는데도 쉽지 않은 한국에 이 후진국인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준다고 한다면 그게 합법적인 일자리겠어요? 누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당연히 불법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모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그냥 일확천금을 한번 벌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처음부터 사기가 들통이 나서 감금이 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갑자기 감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고 가는 거죠. 국정원은 한국인 가담자가 무려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십 년 됐어요. 날로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이를 방지하고 방어하고 알아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묘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고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널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들, 미혹의 영들, 혹은 약한 영들,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약한 영들이 물론 이 귀신들이 처음부터 속이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계략이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귀신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인데, 이 귀신들도 능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파워가 센 놈들은 아주 교묘한 그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귀신들은 자기들이 다양한 공격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를 못하지?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에게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각종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는 걸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 넣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들의 공격 계략을 잘 알려주고 배우게 해서 이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모르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만 써 있을 뿐이에요. 이 전쟁은 적군을 잘 알아야 되잖아. 적군에 대해서. 요즘 현대전의 최신 무기가 뭔지 아세요? 드론입니다. 드론. 이 드론을 운영하는 병사를 세자로 드론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사실은 병사들의 숫자나 무기나 모든 면에서 잽도 안 됩니다.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을 끌고 있는 주된 이유가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병사는 후방에 사무실에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에다가 카메라하고 폭탄,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조종을 하면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를 정찰도 하고 적군이나 적 무기가 발견되면 거기서 무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되잖아요. 병사가 없어도 돼. 일단 이 드론을 만드는 공장들 혹은 폭탄을 많이 생산하기만 하고 운영하는 병사만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이 안 죽잖아요. 우리 병사는 안 죽고 적군만 죽는 거잖아. 현대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뭐 10,000명이나 20,000명 참여해서 많은 수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드론 전쟁에 대해서 경험을 쌓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물론 우리나라에도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드론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러본 적은 없어. 경험을 쌓은 북한군하고 우리랑 붙으면 어디가 유리할까? 당연히 그쪽 유리하겠죠. 현대전은 적군이나 적군의 무기체계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적 세계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실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악한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불리는 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알려주고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될지를 잘 가르쳐야 되나. 근데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 다 지옥 가는 거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고 하나님 우편 앉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보셨잖아. 천국은 어느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다는 말은 비아제타이라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빼앗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는데 교인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뭐요? 가짜지 뭐야, 가짜. 그래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는 영상학교를 세워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었어요.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3년을 훈련시키고 사역을 열어주신 지 11년 됐잖아요. 영상학교에서 하는 일이 주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의 일꾼,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것이 영상학교입니다.
왜 성령께서 특별하게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현대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 경이로운 사역을 맡겨주셨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교회가 없고 하는 목사도 없고 교인들도 관심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무서운 귀신, 가장 힘이 센 귀신,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속이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다. 목사들이 밥벌이 하려고 지어낸 게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 봤냐? 너 귀신 봤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 물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뭐 당연히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죠. 너 전파 봤냐? 너 공기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왜?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봤냐?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못 봤어요. 찌그러져. 그래서 찌그러져. 그럼 전파가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전파 기기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 송수신기. 이 핸드폰이잖아요.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지. 왜 핸드폰을 통해서 아는 거요? 전자기기를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체험해보고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 봤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귀신 봤냐? 봤다는 사람은 더러 있더라고. 다 속고 있는 거죠. 원래 귀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보이는 건 전부 속여서 환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해야지. 그건 보이지 않는 영인데 체험을 통해서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귀신을 체험했거든요. 그럼 저한테 너 봤냐? 그런 얘기 못하지.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건데 내가 2000번도 넘게 나는 경험했어. 그러니까 얘기 못해. 그 다음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체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찍소리도 못해.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해요. 꿰다라는 건 유혹해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악한 영들은 속이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심지어는 DNA를 가지고도 속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해서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DNA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키면서 증명하면 되는 거죠. DNA 문제들이 염색체 문제잖아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건드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원인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치유 방법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DNA도 귀신에 속인다. 그래서 제가 염색체를 이놈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든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색체에 문제 있는 사람들, 발달장애인이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상학교 오게 된 거예요. 증명하지 않으면 어떤 놈이 믿겠어? 아무도 안 믿어. 저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뇌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괴사돼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불치병이지. 이거는 성인병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죽은 뇌세포도 재생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영상학교에서 알츠하이머나 치매 기도해서 회복된 사람이 뭐 한둘이에요. 어떤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영상학교 여기는 진짜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영상학교 찾아온 사람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남은 사람 300명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갔는지 알아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간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살만하다. 그래서 중간에 다 갖는 겁니다. 물론 살만할 수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 뭐. 근데 문제는 100%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옥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요? 글쎄, 무섭다는 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고 아는 거지. 호랑이를 직접 밤길에 마주쳐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동물원, 서울 대공원에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한번 호랑이한테 이놈아! 하고 한번 해봐. 가끔 술 먹고 그런 사람 더러 있다대.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곧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죠. 물론 살아남아야 안 들어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체험해보질 않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지옥 어딨어 지옥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귀신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봤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체험해봤으니까 당연히 지옥 되는 거지. 안 그래? 체험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래. 없대, 무조건 없대. 지금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뭘로 돈 벌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피싱이나 투자 리빙이나 이런 사기나 이런 것들이잖아. 전부 사기잖아요. 전부 속이는 거잖아.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이에요. 도박 사이트도 다 속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합법화된 스포츠 도박 토토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말하자면 보험회사하고 똑같아요. 보험사고가 나서 지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0억을 지불했다고 봅시다. 그럼 보험금으로 1,000억 플러스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보험료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올라야지. 왜? 내가 걷어들인 돈이 1,000억인데 나간 돈이 1,200억 나갔어. 그럼 회사 망할 거 아니야. 보험회사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보험료를 올리니까. 그래서 1,500을 걷어들여가지고 1,200 주고 300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합법적인 도박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도박은 다 속이는 거라니까. 속이는 거. 여러분 이 인터넷 고스톱 많이 쳤죠. 초창기에 내가 아는 분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야. 뭐 하는 얘기를 안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고스톱 도박을 해서 돈을 번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고스톱 박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벌더라고. 그 방에 가봤는데 컴퓨터가 자기는 3대인가 있어요. 3대. 그리고 모집해. 4명이 치거든요. 1명 꼬집이고 3명이 다 자기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패를 3명 다 알고 있는 패잖아. 한 사람 요거 따는 건 내 맘이지. 그렇게 해서 돈 따더라고. 와, 능력 있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속여야지. 들통나게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전에 아는 지인 중에서 타짜가 있어요. 타짜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이게 두 가지, 하나 화투고 하나는 트럼프인데 어떻게 돈 따는가를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밑장빼기라는 말 들어봤죠? 위에서 빼는 것처럼 밑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분의 화투를 이렇게 숨기고 있다 하더라고. 이걸 하루 종일 연습을 해. 계속 연습을 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연습을 하는. 일단 사사사삭 눈보다 손이 빨라요. 눈보다 손이 빨라요. 눈으로 봐서 알았다 하더라도 딱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딱 하는 거죠. 그 타짜는 타짜를 알아봐요. 타짜끼리 절대로 고도 안 칩니다. 하는 거 보면 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처음에 돈 잃어준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걷어들이는데 다 턴다 그러더라고. 전부 속여서 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문방구에 물방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뭐 담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 거, 그런 아저씨 초등학교 앞에 있었죠? 해봤어 안 해봤어? 방개 싣고 다니면서 그 방개 딱 떨어뜨리면 방개가 어느 구멍으로 딱 들어가면 그 구멍에 담배 있으면 담배 주는 거고 꽝 있으면 꽝 주는 거죠? 뭐 봤어 안 봤어? 본 사람 있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조건 복골 복일 것 같지? 방개가 들어가야 돼. 물방개가 들어가는데 물방개를 훈련시켜가지고 너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운이 좋으면 돈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방개가 싫어하는 물질을 거기다 발라놔요. 발라놔서 거기에는 담배 몇 가씩 갖다 놓고. 그래서 절대로 담배가 거기 안 들어가. 들어갔다 얼른 나와. 그래서 꽝인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꽝인 데만. 그래서 사람들 몰라.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는 사람한테 들어봤지. 나는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진짜. 뭐 야바 입군들 하는 거 뭐. 야바 입군이 사발을 엎어가지고 주사위를 놓는 건데
우리 박 간사님은 야바 입고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사발을 엎어지를 않고 그것도 이렇게 뒤집었는데 어디를 속에 넣어? 아유, 그림을 그렇게 그렸더라고. 아유, 안 봤으니 뭐 알아. 그것도 연습해가지고 그 바람잡이 다 있고 그래요. 그리고 눈치챈 사람이 있으면 그 바람잡이가 인상 쓰면서 가이씨 그런 거잖아. 못 봤어요? 남산에 많이 있었잖아. 난 남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원에 많이 있어. 나중에 경찰이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없어졌지. 아유,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 다 버리네. 그렇게 속이는 모든 사람들은 미호경이 조종하는 겁니다. 다 속이는 사람들은 전부 속이는 영. 교회 안에도 속이는 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경적으로 가르치 하는 목사들은 전부 미호경이 조종하는 좀비들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온통 이 미호경이 넘쳐나고 있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이 디모데후서 3장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속이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미호경이 조종하는 사람들 타고 앉아서. 왜냐하면 귀신의 특징이 거짓의 압이에요. 이게 미호경 속이는 영이라고. 모든 속이는 영들은 전부 속이는 사람 머리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사기꾼이 아니게? 사기꾼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보이스피싱의 날로 거듭 발전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네들이 사기 수법이 아주 요즘 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그 자기들 교묘하게 속인 그러한 웹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좀비 웹으로 만들잖아요. 좀비 컴퓨터로 만들잖아. 전화해도 전부 AI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다 얘기해. 어떻게 안 속겠어? 지금도 안 속아 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바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게 아니야.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두고 보셔요. 두고 봐. 왜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잘 모르니까 뭐 노인네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만 많이 당했지만 지금은 어떤 검사도 당했다 하더라고. 경찰도 당하고 기가 막히게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속지라고 궁금해할지 모르는데 생각을 잡아요. 얘네들이 내 생각을 잡아. 의심이 전혀 안 들게 잡아버려. 내 생각을 이단에 빠져. 우리 신천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그 신천지 이만희는 군대 귀신이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사실 신천지 그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허접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내용이지 성경에서 증명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구절 하나 가지고 그걸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전부 사기잖아. 거짓말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서 전부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 생각이 잡혀요.
귀신들이 생각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표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해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캄보디아에 보낸 사람들이 누가 전화하냐면 지인을 통해서 가게 하잖아. 지인, 아는 사람, 학교 선배. 이번에도 그 죽었다는 대학생 그 보낸 사람이 그 대학 선배였다고. 선배를 통해서 가게 한 거야. 돈 번다. 모르는 사람이 뭐 하면 그래도 의심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감금해서 납치해놓고 너 사람 안 끌어오면 너 오늘 죽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살려고 다른 내 친구들 지인들 끌어들여야지 내가 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알겠어 사람이? 그런 상황을 알면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속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호경이 지금도 엄청나지만 앞으로는 더 활기를 엄청나게 줄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미호경이 지구를 덮고 있다고 그러셨고 지금 미호경이 날개를 돋친 듯이 돋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진짜 허접하고 좀 유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하신 지 벌써 13, 14년 지났잖아요. 지금 성령이 얘기하신 그대로 앞으로 더 엄청나게 교묘할 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지금은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돈도 뭐 현금 거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비트코인으로. 이게 뭐야? 그러니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당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면 돼 이제. 그리고 현금 맨날 결제하면 돼 현금으로. 전화 뭐 오는 사람이 없어. 얘네들이 항상 이 전화를 통해서 막 속이잖아. 저는 제 스마트폰에 무음으로 해 있고 있거든요. 무음. 여러분 잘 알고 무음. 나는 내 전화가 울리질 않습니다. 진동도 없어요. 전화가 오면 내가 금방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단 내가 저장한 사람들은 이름이 뜨잖아. 번호로 돼 있는 번호는 절대 안 받습니다. 얘네들이 이 발신 전화를 당연히 얼마든지 속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3번 이상 오면 내가 문자를 넣어. 누구냐고.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답을 안 해요. 이건 AI로 거는 거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지. 가끔 전화 잘못 걸었어요 하는 사람 가끔 있긴 있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나랑 연락하고 싶어도 직접 찾아와서 속여야 되는 거야. 조금 어렵겠죠? 오면 제가 기도훈련 신청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훈련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아. 그러고 안 해. 나를 속이기가 어려워. 기도훈련 먼저 해서 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 지 말을 내가 들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어떤 영이냐면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게 헬라어로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두 가지지. 하나는 탐욕, 하나는 악성부채, 빚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짜증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돈을 더 섬기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냐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걸 기준으로 삼냐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할 때 영성학교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냐를 무조건 보고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월급 많이 주는데 가잖아. 크리스천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크리스천이나 세상 사람이나 기준 똑같습니다. 결혼 대상자 뭐 말할 것도 없지. 매사에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돈 벌고 쓰는 거냐 보면 되잖아. 뭐요? 대부분 돈 벌고 돈 쓰는 거에 늘 그 생각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요즘 은퇴한 사람들 그동안 평생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쉬고 연금도 좀 나오니까 그래 뭐 굶어 죽을 일 없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인 일자리 알아보고 어디 돈벌이 되냐 어디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지. 그렇게 살다 죽어요. 내가 화장품 장사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다녀봤어요. 식당이나 이런 농수산시장, 재래시장 많이 가봤잖아요. 재래시장이나 농수산시장에 젊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다 노인네들이 아줌마들, 아저씨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계속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안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정년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해요. 도저히 못 나오는 날까지 해. 내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뭐 식당 주인 할아버지가 막 동학사 입구에 희락지실이라고 희락식당이라고 크게 짓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크게 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카운터에 앉아있어. 막 눈 침침해서 한쪽에 안대 붙이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제 뭐 연세가 70도 확 넘었고 80 가까이 됐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이제는 나오지 말고 이제 어디 놀러나 다니시고 맛있는 거나 드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도 다 죽었어. 다 죽었대. 놀 친구들이 없대.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평생 놀아보지를 못해서 놀 줄을 몰라. 텔레비 보는 것도 지겨워서 나왔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맨날 평생 그 짓을 했기, 그 식당업을 했기 때문에 심심해서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나왔대. 할 게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그거밖에. 놀 줄을 몰라. 기가 막히대.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요. 그렇게 살다 죽어요. 우리 부모네들,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게 무슨 덕목인 줄 알아? 평생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가 돈 쌓아두다가 나중에 돈 남으면 자식들 남겨주고 죽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요. 물론, 본인 생각을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돈을 더 사랑하자 우상 숭배하는데 뭐 어떻게 천국 가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이렇게 빚을 지게 해서 노예로 만듭니다. 빚. 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렇지만 아주 여러분 빚이 뭐야? 그냥 신용카드도 빚이 뭐야? 뭐 집 살 때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집 살 때, 차 살 때, 뭐, 항상 여러분은 대출 아주 막 끝까지 받잖아. 금융권에서 안 되면, 다시 또 저축은행 이런 데 가고, 안 되면 사채까지 쓰고. 그렇게 해서 인생,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 사람들 먹여 살리다 죽는 거예요. 다 갚지도 못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폭력의 영입니다. 폭력의 영.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영들이죠.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이죠. 이 중에 3분의 2가 전부 증오의 영, 미움의 영, 폭력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런 것 전부 폭력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입니다.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짜증을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회사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잖아. 전 세계가 전부 그렇습니다. 어디 아닌 단체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이 더 거세지고 폭력적이 된다. 기회만 누리고 있고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더욱 폭력적이 되고 항상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 이유도 없이 두드려 패고 죽이고 그런다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아. 누가 말 붙이면 말 대꾸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좋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놈인 줄 알아.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네 번째로는 쾌락의 영입니다. 중독의 영이라고도 하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다 육체의 즐거움을. 이게 귀신이 아주 셉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거의 안 됩니다.
인생 다 망하고 영혼 다 피폐해지고 끝까지 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전부 사망이다.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담배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닙니다. 담배는 교회 처음 갔는데 화장실에 담배 피다가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죠?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었던 거고, 술도 군대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마시다가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사정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끊는다고 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담배 끊는데 명수였어요. 1년에 한 번씩 끊었습니다. 맨날 새해 첫날 되면 담배 끊겠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듬해 새해 되면 또 얘기했어. 담배 또 끊겠다고. 못 끊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쾌락이에요. 항상 귀신들은 우리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걸 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들죠. 영상학교도 자녀들이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혹은 우리 남자들은 또 포르노 이런 데 또 자유스럽지 않죠. 방법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 조금 개선은 될지 몰라.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근절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디 그래? 무조건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줄여나가다 끊겠다. 이거 안 됩니다. 술도 줄여나가다 끊겠다.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지와 안 돼. 이거는 본인이 물론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많이 넘어지고 시행착오 많이 겪어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를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다섯 번째는 종교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 이 귀신들이 속이는 게 전부 이 종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냥 제가 종교의 영이라고 불렀지 결국은 이것도 속이는 영이죠. 미혹의 영이 교인들에게 속이는 거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무기로 쓴다.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40일 음식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유혹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보여줄 거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답하잖아. 주의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불경을 가지고 속이겠어? 기독교인한테?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와, 그럴듯하네, 끄덕끄덕. 그렇게 생각할,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속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자기 의의로 삼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욥을 주에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잖아. 에이,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봐라. 그게 뭐야? 자식 10명 한 자리에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 끔찍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줬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사탄이 내가 좀 건들게 허락해 있으니까 해봐. 야,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딱 그래 막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귀하잖아. 왜 그랬어요? 여기 쭉 보세요. 새 친구 와가지고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놈아 하고 막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하고 막 36장에 걸쳐가지고 막 피 터지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아주 지루해 죽겠어.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네가 가진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 들으냐 그러잖아. 결국 욥이 자신도 깨닫지 못한 죄가 바로 자기 의의 죄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이 교회 다니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제가 부족해요 하면서도 부족한 거 맞지? 그래 당신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 그래 잘 지적해 주셨네 그런 게 그렇게 안 하잖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 으이씨 주잖아. 응? 그게 전부 속으로는 자기의 다 있어.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는 다 죄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들을 교묘하게 속여.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로 속이고 거짓 은사.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안 넘어갈 사람이. 영상학교 내에서도 성령님께서 저를 그랬어요. 학교 안에서 미호경이 속이는 자들 많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는데도 아직도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고? 그런 생각한다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지. 본인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는데 몇 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의의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입만 열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저도 제가 아침 기도할 때 내가 늘 회개 목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제가 혹시 거짓과 위선에 제가 죄를 진 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잘났다 그런 생각이 일도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운 거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죄, 이건 항상 있거든요. 무조건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항상 내가 기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늘 이거는 매일 회개해도 끝이 없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내가 잘 싸우고 이겨야 되겠지만 일단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씻음 받아야지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제가 진짜 철저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저보다 낫겠지만 문제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에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한 가지 죄를 져서 이 땅에 사망에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담보다 낫나? 생각을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 완벽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건 너희들이 나처럼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그걸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로 도배를 해야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낫겠지만 하여튼 저보다 낫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보장 없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그 인정해 주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아무 허점 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할렐루야지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선물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지금? 기도하는 게 여전히 하루 몇 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인생 다 망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나는 세상에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진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더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셔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 평안을 받아 누려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는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아직도 하나님 볼 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하여튼 영상학교 와서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24시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세운 공동체고 성령께서 기도의 일꾼 정영산을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영상학교에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해왔던 모든 그런 자기의나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 교회에서 관행으로 내려왔던 건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인생 걸어야겠다, 목숨 걸어야겠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찾아와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이게 안 하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놈 아니겠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이겠어요?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회개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내 몫이잖아.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상학교 100% 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요구하시.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걸 원하셔요. 대충 없습니다. 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라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오직 날마다 죽을 죄만 짓는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에 드리고자 영상학교로 불러주셔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육체는 이 기도를 싫어하더라도 제가 십자가에 내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을 못 받고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